오늘 우리가 보게 될 누가복음 15장은요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잃은 양과 그리고 드라크마를 찾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채워져 있고요.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요 함께 기뻐하진 맏아들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와 맏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15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 21절 22절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이렇게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는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인지를 아버지 앞에서 고백하고 있죠. 하지만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아버지는 그런 자격 없는 아들을 온전히 용납하시고 또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품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자격이 없지만 실제로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분명히 로마서 6장 10절 11절은요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 여겨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애타게 기다려주시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돌아온 우리를, 탕자와 같은 우리를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가장 좋은 옷으로 입혀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시금 새로운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해서 정말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기다려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그 어떤 죄나 허물도 다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어떠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 우리 모습 그대로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부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가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매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토닥토닥 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탕자의 이야기는 해피 엔딩으로 끝났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것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누구의 이야기죠? 바로 맏아들의 장남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5절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라고 말씀하고 있죠. 큰아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집 근처에서 어떤 소리가 났다는 거죠? 노래하고 춤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잔치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종을 불러서 이렇게 사정을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잔치라도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종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르셨나 보는데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동생이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와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종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8절 우리 큰아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에 큰아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죠? 하가 끝까지 이렇게 머리까지 치밀어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급기야 그 상황을 파악한 아버지가 밖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왜 그러니 아들아, 같이 들어가서 돌아온 동생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큰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면서 언제 아버지가 하라는 것 안 한 적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나와 저 친구에게 준 적이 없는데 왜 정말 탕자와 같은 저에게는 이렇게 잔치를 베풉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 보았던 29절을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아버지를 향한 그 장남의 평소의 태도와 이렇게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장남은 분명히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29절을 여러분 한번 다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라는 말씀 중에 섬겼다는 동사는요, 그가 어떤 태도로 아버지를 대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동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섬겼다는 단어는요, 영어 성경 NIV 성경으로 보면요, 슬레이빙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어떻게 했다는 거죠? 노예처럼 일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헬라어 원문을 봐도요, 듈루오라는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는데 종처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일이든 맡은 일에 충실하려면 어느 정도 의무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장남의 섬김은요, 오로지 의무감 때문에 자원한 그런 일이었지,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했던, 억지로 아버지께 순종했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섬김에는 뭐가 없을까요, 여러분? 기쁨이나 사랑이나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억지로 의무감 때문에 하는 섬김은요, 감사와 기쁨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섬기고 그럴 때는요, 지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무감 때문에 그냥 종처럼, 그냥 노예처럼 섬기는 그런 섬김은요, 지침이 있고 번아웃을 가져오게 하는 섬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본문의 장남처럼 살면서 수년 동안 아버지 말씀대로 잘 섬겼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또 참 사랑을 만끽하면서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좋아서 기쁨이 넘쳐서 아버지를 섬기기보다는요, 그냥 맹목적으로 섬기고 있는 나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또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나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아버지와의 그 교제가 너무 기뻐서 그래서 섬기고 그로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아버지는 장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일깨워 줍니다. 3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었고 나의 모든 소유가 누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 네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모르겠지만 나는 너와 항상 자고 먹고 있고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너의 것이고 또 생각하며 이렇게 모든 것을 사는 것이 너와 함께 이렇게 교제하며 사는 것이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왜 너는 그 마음을 모르니? 라고 아버지는 그 맏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32절입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아버지는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다시 돌아온 아우를 위해 잔치하는 것은 내 아우가 너보다 귀해서가 아니라요 오직 잃어버렸던 자식을 다시 찾는 그 기쁨 때문이다. 아버지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네가 떠났을지라도 네 아우와 같이 똑같이 잔치를 벌였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두 아들에게 어땠다는 거죠? 똑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아들을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요 각각 사정과 형편이 달랐을 뿐이지 탕자에게 보인 사랑과 큰아들에게 보인 사랑은 똑같다라고 아버지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오해합니다. 누구에게만 어떤 사람에게만 더 많은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고 있다라고 오해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모양과 각자의 사정이 다르지만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록 사랑의 모양은 달랐으나 아버지와 둘째 아들은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대했고 지극히 정말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대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로부터 동일한 사랑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함께하며 아버지가 정말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것인데도 그것을 알지 못했던 맏아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장남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실제로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먹고 있고 함께 교제하면서 아버지 것이 모두 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인데 그것을 누리지 못했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 새벽을 통해서 그런 누림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때 나에게 감사보다는 불평이 넘쳐날 때는요 바로 큰아들의 실수와 똑같이 할 때였습니다. 내가 불평이 많고 이렇게 막 투덜거리고 이럴 때는요 큰아들과 같은 이렇게 고백을 할 때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함께 먹고 있고 교제하면서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기쁨과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무언가 아버지께 요구하고 무언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아버지께 섭섭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냥 노예처럼 섬기고 있을 때 나에게는 감사보다는 불평함이 많다는 것이죠. 자원에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섬길 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하지만 그냥 의무적으로 섬기고 아버지께 맹목적으로 그냥 나가는 그런 신앙이 있을 때는요 더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섭섭병에 빠지는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오늘도 내일도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요 우리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동일한 그 크신 정말 제한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고 여러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리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집 나갔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다시 품어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관계,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그 친밀함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친밀함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감사할 때 그것을 근원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진정한 주님과의 안식을 그 안에서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몇 년 전에요. 제가 한 7, 8년 정도 전에 부산의 한 교회에 이렇게 교육자 수련회에 의도와는 관계없이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어찌어찌 참석하게 된 것인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저희 신학교 선배신데 교육자 수련회 첫날 밤에 그 목사님께서는 저를 포함해서 8명 가까이가 있었는데 목사와 그 전도사님들에게 돌아가면서 지금 떠오르는 감사 제목을 나누어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련회면 뭐 이렇게 또 나눔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떠오르는 감사 제목을 하나씩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쭈삣쭈삣 감사 제목을 뭐 이렇게 내면서 짧게 나누고 거쳤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나눔은 더욱 깊어졌어요. 어느덧 그 시간은 서로의 간증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밤 9시에 시작한 그 나눔은요 새벽 3시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짧은 감사 제목이었는데 차츰 사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감사 제목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콧물 흘리면서 간증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만지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가지 안 될 것 같은 감사 제목은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님과 그 8명의 전도사님은요 밤을 새울 정도로 자신이 감사 제목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듯요 감사하는 마음은요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파워풀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감사 제목을 적어보시고 또한 마음 맞는 사람에게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목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다른 거 뭐 이렇게 목장 교환 다 하고 나서 다른 나눔 하지 마시고 감사 제목을 한번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냥 쭈삣쭈삣 하면서 나와 동일하게 이렇게 하겠지만 나중에 가면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감사 제목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간증을 하고 성령님께서 만지는 시간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감사 리스트를 정리하다 보면요 정말 잊고 있었던 감사 제목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들이 하나씩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 그것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감사 제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지요? 근데 그것을 자꾸 나눠야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이 진짜 샘솟듯 이렇게 감사 제목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것도 감사해야 할 부분이고 또 저것도 감사해야 할 부분이고 또 모든 것이 다 감사해야 할 부분이구나, 내가 잊고 있었구나, 이렇게 까맣게 있었구나,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언가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격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우리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여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무한 없는 사랑에 감사하는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섬김이 힘드십니까?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요, 죽기까지 우리 자체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항상 동행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주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할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휘둘려서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감사 제목을 나누고 또 감사 제목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일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히 부어져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났듯 생기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며 살아갈 때 승리하는 우리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깊은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정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되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